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대부분의 그런 이야기는 베드로의 인상과 가슴 속에 남겨져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역하시는 예수님, 행동하시는 예수님, 병을 고치시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예수님의 모습이 늘 가슴에 남았습니다.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어서 뭘 깊게 생각하고 길게 기억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긴 설교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2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모든 게 다 궁금한 거죠. 모든 게 다 궁금하지. 젊은 사람들은 나 금방 죽을 것 같아, 세상 끝이 올 것 같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적습니다. 그것도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관심, 취직되는 거, 할 게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이죠. 그걸 빼면 베드로가 기억한 예수님의 설교는 한 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퍼블릭 미니스트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했던 예수님의 설교를 베드로가 기억하는 것은 딱 한 편이에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가복음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그런 내용이 베드로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가장 긴 설교 딱 한 편이에요. 근데 이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것인데 그 반 이상이 오늘 암송을 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그런 비유는 복잡하지 않아요. 어떤 성경에는 씨 뿌리는 비유, 어떤 성경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뭐 알고 있는 내용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다시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밭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농부기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에 씨 뿌리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심어보기도 하고요, 뿌려보기도 했습니다. 씨를 뿌리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씨를 진짜 좋아합니다. 새들이 진짜 좋아해요. 이렇게 쭉 날다가도 씨가 있으면 딱 와서 그걸 찝고 그냥 갑니다. 새가 먹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씨는 돌짝밭, 돌이 있고 거기에 흙이 덮여있는 곳에 있는 거죠.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거기는 싹이 빨리 납니다. 이 싹은 깊게 넣으면 그 나오는데 한참 걸려요. 이 싹이 흙을 막 밀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손가락 마디보다 더 깊게 놓으면 이게 나오는데 한참 걸려요. 얇게 있으면 거기서 그냥 뭐 싹이 나면서 그냥 올라오는 거죠. 근데 올라오면 햇빛이 날 때 햇빛을 밟고 말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일찍 싹이 나지만 금방 죽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예요. 가시덤불이 있고 그 밑에 씨가 떨어져서 시작이 돼서 자라났는데 가시덤불에 막힌 거죠. 그래서 못 나와서 죽은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서 많은 그런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거죠. 여러분, 이거의 뜻을 알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이 비유를 듣고 나서 뜻을 알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다른 분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안다 모른다니까.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고 아는 사람만 알겠습니다 대답하세요.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도 어린 시절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알았냐면 답을 알아서 한 거예요. 답을 알아서. 답을 아는 걸 딱 문제를 내면 금방 답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얘기를 딱 들으면 이건 너무 짧은 거니까 뭐 복잡한 게 없으니까 답을 딱 금방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게 돼요. 답을 아니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금방.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걸 바로 그냥 이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제자들이 질문을 했거든요. 예수님 이게 지금 뭐 말하는 겁니까? 씨 뿌려서 싹이 나는 건 다 알죠.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를 제자들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보면 예수님이 답을 해주고 그거는 진리로서 우리 정확한 답을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창세기에는 질문이 없잖아요. 그냥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도 역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질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예수님께 했고 예수님이 답을 줬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거는 진리로서 답을 정확히 준 거니까 너무 좋은 거죠. 예수님이 답을 줬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금방 하는 거죠. 제자들이 왜 몰랐을까 싶을 정도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왜 이걸 몰랐을까? 너무 어렵지도 않은데. 왜요? 저는 답을 봤거든요. 답을 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었죠. 아마 우리 여러분이 안다고 대답한 사람도 예수님이 어떤 정확한 그런 힌트를 주지 않았다면, 정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면 이걸 완전히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죠. 정확히 영적으로 풍성한 의미라는 것을 그렇게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죠. 예수님은 답을 줬어요. 뭐라고요? 시는 뭐다? 시는 복음의 시다. 복음의 시, 말씀의 시다. 이 말씀이 사람 마음에 떨어지는 것인데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말씀을 아예 듣지 않는 사람이다. 들어도 그냥 듣질 않아서 사탄이 탁 채가는 것이다. 돌짝방에 있는 사람은 듣고 한 번은 아하 그렇구나 이해를 했는데 동의도 했는데 심지어는 기쁨으로도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서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다. 교회 한 번 오고 나서 이 교회 참 좋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이 교회 나빠요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지만 이 교회 참 분위기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막 이러고선 그 다음에 안 보이면 굉장히 제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돌짝밭에 있는 거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죠. 세 번째 경우는 세상의 염려,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말씀이 자라났는데 자기의 욕심, 자기의 비전, 자기의 생각 때문에 이게 못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헌신하게 되면 내일을 포기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신앙이 깊게 들어가다 보면 내 인생이 더 어려워지겠구나 하고서 그냥 끝내는 거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인데 확률로 보면 좋은 땅은 확률로 보면 몇 퍼센트입니까? 네 가지 중에 하나니까 25%가 되죠. 근데 제가 이거를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이 물어봤거든요. 많이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어딘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밭인 것 같아요? 물어봤거든요. 몇 퍼센트 나오겠습니까? 한 20% 나오면 정상이고 내가 교회에 이미 나온 사람을 물어봤으니까 좀 더 많이 나와야 되지만 뭐 이게 다 좋은 사람이라 좋은 밭이라고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게 완벽하게 설명을 다 해주고 나서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람 중에 귀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귀가 있죠. 근데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으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귀를 잘 열고 이 영적인 의미를 똑바로 그 의미를 받으라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멈추지 말고 주님이 원했던 그런 축복과 은혜와 그 능력들을 다 말씀 속에서 잘 누리라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주님이 이걸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이 비유 자체로서만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해석을 해줬으니까. 그런데 이게 마가복음 4장 전체로 흐르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 또 다른 그런 그 말씀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은, 하늘나라의 그런 복음은 비유로 처음에 가르쳐졌다는 거예요. 비유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비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은 다이렉트 직설법으로 오지 않고 처음에는 비유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이에 설명을 하기 전에 딱 그렇게 해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로 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는 받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만 저 외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비유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새번역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수수께끼라고 되어 있으면 수수께끼. 하나님의 말씀은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다.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수수께끼처럼 다가옵니다. 수수께끼가 뭡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영어로 동화 한 번을 들었어요. 동화. 이렇게 그 동화죠, 동화. 그냥 영어 공부하려고 그냥 들었습니다. 3번을 한 번 이렇게 들었어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뭐 이랬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를 듣는데 지난주는 그걸 들었어요. 지난주를 그걸 한 번 이렇게 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알리바바가 동굴을 들어가죠. 딱 동굴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도둑들이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한국말은 그렇게 합니다. 열려라 참깨. 그리고 여는 거죠. 그러면 열려요. 예. 그럼 저들 닫았다가 또 거기 들어서 이렇게 그 보물을 담아가지고 나올 때 다시 또 열려라 참깨. 그러면 열립니다. 영어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열려라 참깨를 혹시 영어로? 예, 오픈 세서미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열려라 참깨는 되게 익숙한데 오픈 세서미 그러는데 그게 조금 이랬구나. 굉장히 심플하네. 영어라는 게 뭐 굉장히 심플하구나. 그래서 하여튼 신기했습니다. 오픈 세서미 그러면 열리고 오픈 도어 그러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 형이 가서 그렇게 하거든요. 오픈 더 도어 이렇게 하는데 안 열려요. 세서미를 잊어버린 거죠. 세서미 그래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오픈 발리 그럽니다. 거기서 그 동화에서 그렇게 나와요. 오픈 발리 안 열리고 오픈 도어 안 열리고 뭐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도둑들이 돌아와서 죽입니다. 그 형을 죽여요. 여러분 복음이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이 한 센텐스가 나와야 돼요. 한 센텐스. 오픈 세서미. 이 세서미가 복음이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복음을 따르겠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고백돼야 돼요. 난 주님을 영접합니다. 너무 심플한 거예요. 너무 심플해요. 너무 심플해서 가끔은 오픈 세서미가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심플해서 이거를 안 믿으면서도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를 주는 거예요.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하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믿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거를 여러 번 언어로 해석하고 계속 분석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왜냐하면 성경에 5번이나 나와 있거든요. 성경은 2번 나와 있으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인데 5번 나와 있으면 강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왜? 그들이 보고 들어서 돌이킬까 봐 걱정이 돼서 비유를 주는데 외인들에게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픈 세서미 이걸 똑바로 해야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거를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복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Seed of the word.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 가스펠의 핵심은 뭐예요? 핵심. 이 복음이라는 거는 한자를 풀면 복된 소리요,
아니면 기쁜 소식이요? 그런데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뭐가 기쁜 것입니까? 뭐가 기쁠까요? 복음을 한마디로 한다면 뭐를 얘기하면 되겠을까요? 아마 그냥 한마디 자체로 얘기하면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을 채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사랑을 채우고 싶은 욕망.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을 마음껏 받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이 빈자리가 그 사랑으로 한번 채워져야 돼요. 그게 잘 채워져야 돼요. 그게 안 채워지면 그늘이 지거나 성경이 성격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누가 채우겠어요? 그 사랑을 누가 채우겠어요?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있죠. 세상에 하나님이 채울 수 있도록 세상에 선물을 준 분들이 있죠. 누가 있어요? 부모님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고, 가족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은 채워졌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그냥 가슴이 사랑으로 확 채워졌습니까? 저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둘째라서 채워진 적이 없어. 맞아. 만족한 적이 없어. 부모의 사랑에. 배우자의 그런 사랑으로 한 번 더 채우면 참 좋은데, 배우자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배우자가 있는 분들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진 것 같은 때도 있었는데 어느 시가 짝 지나면 알아요. 채워지지 않는구나. 와, 채워지지 않는구나. 내가 애들한테도 밀리는구나. 뭐 그런 거 느껴요. 본능적으로 막 밀리는구나. 안 채워지는 게 느낀단 말이에요. 안 채워지는 게. 어떡하겠어요? 여기 가슴은 허전하게 있고 어쩌면 뻥 뚫리게 있는데 이 사랑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어떡하겠어요? 친구를 만나봐도 우정은 나눌 수 있지만, 야, 이 친구가 진짜 난 베푼 줄 알았는데, 베스트 프렌드인 줄 알았더니 이놈은 딴 사람을 베스트 프렌드이라 그러는구나. 그 기분이 어때요, 그거? 또 그것도 기분이 그렇거든요. 또 베스트 프렌드인 줄 알았더니 내가 진짜 가슴 아플 때 뭐 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허전하거든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희들 가슴에는 사랑이 채워져야 된다,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모습으로, 배우자의 모습으로, 친구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할렐루야. 네 부모가 하지 못하는 것을, 네 부부간에 하지 못하는 것을, 부자지간에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겠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을 위해 채워주겠다. 너 원하기만 하면 난 목숨을 끊어서라도 내가 사랑을 보여주겠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가슴에 아쉬움이 없도록.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사람 간에는 배신할 수도 있고 사람 간에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님은 한결같이 산같이 계시면서 그 사랑을 갖추고 계시면서 우리의 그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의 우애가 너무 좋아서 가족의 사랑으로 충분하다 한 사람은 그 사랑이 충분할지 몰라도 결국에 가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병들고 죽을 때, 병이 심하게 들 때, 죽게 될 때 가족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우애가 깊었는데,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아파서 죽으려고 그럴 때 내 큰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좌절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모님 아플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좌절한 거예요. 사랑한다고 암만 얘기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우애가 깊어도, 아무리 사랑을 고백해도 우리는 가슴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으로 채워야 되는데 사람으로 채우려고 그러면 결국은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목숨을 줄 것이요, 이 가슴에 허한 것을 다 채워주겠다. 풍성하게 채워주겠다.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사랑이 복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이 세상에 멈추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먼저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죽음을 만나도,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죽음을 만나도 실패되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죽음이라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이틀 전에 우리 조카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좋지 않은 방법으로 죽게 됐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아쉽고 너무 어려워요. 저는 오늘 그 집에 가려고 그래요. 뭐 친척으로도 가는 거고 목사로도 가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집을 원망하고 있는데, 많이 도와줬는데 조금 더 도와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는데 그 집에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고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인생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인데, 자녀를 잃은 집, 그 집에 가서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요? 저는 목사가 되면서 늘 그걸 고민하거든요. 가족 중에 믿지 않고 돌아간 분을 장례식을 치를 때 내가 어떻게 거기서 설교할 것인가, 늘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좋지 않은 방법으로 죽게 되는 그런 가정에 가서 뭐라고 설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복음.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복음은 사랑이에요. 두 번째 복음은 죽음을 이기는 승리예요. 주님은 애당초 여기에서 다 승부보라 그러지 않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도 받아주고 사고한 사람, 사고사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면서 그 영혼을 위로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으면 주님은 부활의 그런 능력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도 죽으셨고, 주님이 앞장서서 죽으셨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으셨고, 주님이 앞장서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외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고백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는 그 시점에 주님은 이 죽음이 얼마나 처절한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다고요. 나는 버림받았나? 나는 낙오됐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한 때가 있다고요. 그걸 주님이 먼저 그 기분을 느끼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 것을 대신 가져가면서 우리를 영생으로 부활로 인도하시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가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죽을 병에 걸릴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습니다. 죽어도 살리겠다. 할렐루야. 죽어도 살리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이 하늘나라의 시작이며 우리 인생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하늘나라의 시작이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을 시작점으로 삼아야 돼요. 다른 것 시작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점이다. 이걸 주님이 씨라는 그런 말로서 표현해 준 거예요. 씨다. 너 인생이 잘 되는 것은 너의 마음 가운데 씨가 뿌려져야 된다. 씨로 시작되는 것이다. 너의 마음이 씨가 돼서 열매가 맺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씨를 이 마음 가운데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키우면 주님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좋은 밭으로 그 씨를 잘 받으면 30배, 60배, 몇 배요?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좋게 만들면 100배의 열매를 맺은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들을 가져야 되죠. 좋은 밭이 돼야 되죠. 담대하게 내가 믿습니다. 뭐라고요? 오픈 세서미. 너무 간단하잖아요. 오픈 세서미. 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는 얘기를 정확히 해야 돼요. 원하는 얘기. 오픈 도어가 아니고
오픈 세서미 정확히 해야 돼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나의 주님을 믿고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자라서 우리의 그런 삶의 영역이 열매 맺을 것이요,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는 안 세워진다. 네 인생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안 세워진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네가 잘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해야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주의 사랑을 받으려고 더 노력하면서 그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생활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의 삶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현대의 삶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업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그 사업이 어려워요. 남이 하는 건 쉬워 보이는데 주식 한번 해보려고 해도 너무 어려워요. 그거 그렇게 해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 직장 생활하는 거 그것도 어려워. 승진하기가 또 그렇게 어려워. 들어가기도 어렵고 승진하기도 어렵고. 이 세상 가운데 쉬운 게 없어요. 그냥 렌트비 잘 내고 차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고 자녀 기르는 거, 이게 정말 기본의 기본인데 그 기본을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관심이 늘 분산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아니다, 다 어려운 것 같지만 오픈 세서미, 복음을 먼저 잡아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져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져서 주의 축복이 마음속에 흐르게 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혼자 다 해결하겠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축복이 흘러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마련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주님이 흔들어서 복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게 되라. 그러려면 먼저 마음을 나에게 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난 믿어. 난 일단 믿으면 됐고요. 확 고개를 들어서 다른 거 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복음을 잘 받아서 내가 열정으로, 이걸 마음을 봐서 열정으로 내가 복음을 받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성경 표현으로는 너의 마음을 기경하라, 이렇게 경작을 해서 할 때 이게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가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길가에 뿌려진 마음, 돌짝밭으로 있다가 돌밭 위에 뿌려진 그 씨의 그런 그 마음, 아니면 가시덤불의 마음, 아니면 좋은 밭의 마음,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여러 사람에게. 이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이 본문이 나오면 꼭 물어봤어요. 어떤 마음인 것 같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난 좋은 밭이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난 한 번도 다른 밭이 된 적이 없었어. 그럼 항상 그렇게 잘 살았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마음일까?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생각해요. 그냥 나는 한 번도 내가 돌짝밭이다, 내가 가시덤불에 있는 그런 밭이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요만큼도 들지 않아서 난 좋은 밭이지. 그렇게 살았냐?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좋은 밭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둔 거죠. 우리는 그래야 돼요. 좋은 밭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좋은 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운명적으로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돌짝밭이네,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짝밭이네, 좋은 밭 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꽉 막혀서 열매를 못 맺네, 좋은 밭 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운명적으로 정해버리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역사 이래 대부분의 사람은 대부분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신분제도에 의해서. 고려시대, 신라시대, 조선시대 다 정해졌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 신분이 정해진 시대가 더 많아요. 우리의 운명은 꼭 정해진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니라 그러는 거야. 아니다. 복음을 힘차게 받아들이면,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너의 인생이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누구나 가리지 않고 마음을 열면, 오픈 세서미 이거 하나 하면,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똑바로 하면 주님이 이걸 다 받아서 네가 정말 좋은 밭을 가졌구나 이렇게 약속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 왜 못하겠어요? 이거 왜 못하겠어요? 이거를 계속 고집쓰면서 강박한 마음으로 나는 돌짝밭입니다 그리고 우겨겠어요? 나는 가시덤불이에요, 나는 절대 유혹에 넘어지지, 나는 유혹에 이기지 않아요, 나는 걱정이 있으면 그 걱정에 빠지지 걱정 속에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겠어요? 그렇지 않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자랐는데 좋은 밭 만드는 게 어렵진 않아요. 너무 쉽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대부분 가을에 추수를 하고 거기다 거름을 뿌리고 땅만 갈아엎으면 봄에 좋은 밭이 돼요. 땅만 갈아엎으면 땅 안에 있는 공기의 배분이 좋아지고, 갈아엎으면 물 주었던 게 썩으면서 영양분이 되고, 심으면 그 다음에 잘 돼요.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열매 맺는 좋은 그런 밭이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100배를 잘 붙잡아야 돼요. 원래는 30배, 60배, 100배거든요. 뭐 30은 그냥 기억도 말자고요. 60도 기억 말고 그냥 우리는 100배로 하자고요. 100배로 열매 맺어라.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뭐야?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받는 수입에 100배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계산이 굉장히 쉬워. 내가 지금 들어오는 인컴의 100배라고? 굉장히 쉬워요. 쉬워. 저는 헌금을 많이 안 날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헌금을 계속 누면서 주님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를 믿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정상적이면 딱 10배로 하는 거거든요. 11조니까 딱 하고 하나님 다시 또 11조처럼 이렇게 10배를 다시 이렇게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헌금을 좀 많이 한 날은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먼스리 항상 처음에 그냥 11조를 다 내거든요. 들어올 걸 다 생각해서. 마지막에 내지 않고 그냥 첫 주에 다 한꺼번에 내요, 11조를. 그때 꼭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입니다. 100을 딱 생각해보면 꽤 돼요. 꽤 돼. 괜찮아. 그거 괜찮아. 100배가 뭐라고? 인컴이 100배 많아진다고. IQ도 우린 10만 높여도 굉장한 사람이 됩니다. IQ 20만 높여도 굉장한 사람이 돼요. IQ를 100배를 높인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올려도 뭐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100배의 약속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는 거예요. 교인이 지금 몇 명쯤 되는 것 같습니까? 약 50명입니다. 약 50명. 100배의 교인을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잘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우리 동기에도 5,000명 이렇게 교인을 이렇게 목회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얘기해줘, 동기들이. 거긴 잘 안 와. 그래, 잘 안 와. 오면 꼭 강의하려 그래. 이렇게 대할 때도 뭐 친구처럼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되는 거야. 우리도 그래 보자고요. 자기도 모르게 100배의 권세를 갖는 그런 삶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아멘.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에게 100배의 열매를 주겠다. 어떻게 해요? 좋은 씨 하나였는데, 하나. 좋은 씨가 밭에 떨어져서, 이 씨는 변환이 없으니까 밭에 떨어져서 여기서 좋은 밭이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키워서 100배의 열매를 주겠다,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좋은 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씨의 권능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까지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밭을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배의 열매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꿈을 꾸고 기도하는 거예요. 꿈을 꾸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까지는 별로 꿈이 없었어요. 뭐 있기도 했는데
있기도 했는데 뭐 그게 내 스스로 알죠. 이 꿈이 뭐 내 꿈을 꾸지만 이루어지겠어? 그런 꿈이죠. 지난해부터 올해 들어와서 제 마음에 더 꿈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옛날부터 그 길을 알았지만 진짜로 내가 그거 가지는 않았어요. 올해부터는 난 가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가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꿈을 꾸고 가는 것을 혼자 꿈꾸면 미쳤다 그래요. 혼자 100배를 꿈꾸고 있으면 미쳤다 그래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주신 꿈이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좋은 밭이 되어서 가는 그런 꿈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기분 좋게 내가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좋은 시를 잘 받아서 무엇이든지 복음의 능력으로 이미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관심 있게 보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안정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잘못되고 죽어도 비참하게 죽어도 다시 살리시고 영생하게 하시고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꾸 고백하면서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마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100배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분 좋게 그 열매를 키워가 보기 바랍니다. 꿈을 딱 잡고 그려가면서 그 꿈대로 한번 나가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심플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베드로가 그 마음 가운데 가장 강렬하게 가졌던 주님의 설교였어요. 베드로가 가장 이해하기 싶었고 가장 심오했으며 그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예수님의 강력한 설교였어요. 우리도 이것을 믿음으로 잘 받으면서 주님이 말씀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말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믿어지고 실천되어지고 그 소망으로 나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